네, 이번 주간 청동원 특별 새벽 주간인데 그래도 수요일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시간이 되시는데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오시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청동원 특별 새벽 기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생활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토정기를 본다든가 점을 보러 간다든가 올 한 해 어떨까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점 보러 가가지고 올 한 해 제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물어보겠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가야 기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판이 있잖아요. 신문 자판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주간 운세, 별자리 운세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걸 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 별자리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걸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자리나 점치는 거거든요. 이 별자리도 점치는 거예요. 점성술 이래가지고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점치는 거잖아요. 첨성대도 그런 점치는 별자리 관측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신라 시대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신녀들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운을 이렇게 점쳐보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생겨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하는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점을 보고 별자리 운세를 보고 오늘은 이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오늘 운세 딱 눌러가지고 오늘은 남대천 쪽으로 가면 사고가 날 거고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점 딱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 끊는다. 아시겠죠? 아무도 안 하시니까 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느냐?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내 돈을 주고서라도 점 보러 가서 내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신을 찾는 그런 갈망을 주셨다고요. 이 마음에.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거는 특별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내 주먹을 믿든 불교를 가든 이슬람을 믿든 종교를 찾아서 가요. 다 갑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뭔가를 가상적인 걸 믿으러 가요. 다 그렇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주먹을 믿는 것도 그게 뭐 현실로 나타난 것도 아니거든요. 가상적인 걸 다 믿어요.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선택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진짜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했는데 자꾸 석가가 얘기한 대로 살아요. 자꾸 무슬림들처럼 살아요. 자꾸 유교인들처럼 살아요.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이제 역지사지로 보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애다를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게 구별된 삶일까?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은혜를 받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로 마음을 넓히는 삶이다. 마음을 넓히는 삶.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의미로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것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렵게 얘기할 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 100번을 읽어봐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입이 열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얘기는 뭐냐?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 또 침해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다. 그래서 도망갔다. 너희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사랑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이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다. 다 진실만을 얘기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 때문에 이 말도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한글말로 푸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옹색해진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어서 옹색해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만큼 닫혀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나의 영적 자녀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와가지고 각종 우상과 각종 음행과 각종 악독한 것들이 가득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영적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 얘기는 육적인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도로서가 아니라 영적 아비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받아들였던 그 아비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유추해보면은, 매일매일 나와서 아들이 오나? 멀리 보면서 아들이 오나? 오늘은 아들이 오나? 하면서 매일 나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백성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말한 대로 오고 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실만을 말하는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저렇게 돼 있다. 나를 오해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 아비로 저들을 미워할 수 있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만큼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만큼만 더 하면, 이것만 바꾸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조금만 하면, 조금만 바뀌면 올 텐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 영적 아비로서 내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다. 나 사도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 때문에 옹색해지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쭉 살펴보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사상이나 철학이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끼리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를 성도들이 바라볼 때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을 때도 있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목사죠, 저 목사님이 참 저런데 이렇게 오해하고 말 안 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뭐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풀고 다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기분 안 나쁘게 장 와보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용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랑에서 이 수용도 나오는 거고 용서도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는 만약에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땠겠어요? 뭐 돈을 꿔줬는데 안 갖고 막 있어요. 뭐 어떻게든 쫓아가서 잡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 마음을 넓히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끼리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삶이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삶이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뒤에 또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어떤 비교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소와 나귀는 이 걸음걸이도 다르고 걸음도 다르고 또 이 등치도 다르고 또 이 생각도 다르고 이 가려고 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소하고 나귀는 이 둘을 같이 한 멍에를 이제 원래 이 멍에를 매면은 두 마리가 한 쌍이거든요.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밭을 가는 이 멍에를 딱 짊어지게 해서 밭을 가는 건데 다른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밭을 못 갈아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사실 완벽하게 다르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같이 사업 파트너가 돼야 되고 같이 심지어는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게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것들, 죄악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믿는 부인과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부인과 믿지 않는 남편과 이렇게 살면 믿는 부인, 믿지 않는 남편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같이 합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남자만 믿고 여자는 부인은 안 믿어. 그게 더 힘들 거야 아마. 왜냐하면 남자는 부인들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랑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어쨌든 신랑을 어쨌든 데리고 와요. 뭐 애교를 부려서든 뭐 때려서든 밥을 안 주고, 요즘에는 밥을 사 먹으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데리고 와요. 근데 남자만 다니고 부인이 안 다니면 더 어려워요. 희한합니다. 자꾸 놀러 가게 되고 나랑 안 놀 거야? 주일날 나랑 안 놀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나랑 놀아야지. 그래서 또 휩쓸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괴리감이 있다. 만약에 내가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과 똑같다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가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안 다니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안 다녀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걸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벤트들을 자꾸 하세요. 저는요 목사님 애교도 없고요.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내 부인이 왜 저러지? 한 4-5번만 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잘 변해요. 문제를 나한테서 찾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일을 이렇게 하달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받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명령하는 게 싫어. 그래서
부당합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혹은 내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나는 이혼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내라. 착해져라. 옛날에 못됐으면 지금은 착해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모습이 죄인의 모습, 너무 죄인의 모습이었으면 조금 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라. 내가 남편에게 요즘에는 몇 살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고 징그러워 절로 가 그래도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보고 아닐까요? 내가 먼저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먼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안 변해. 어떻게 해요? 너부터 잘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자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함께 신앙의 밭을 갈 수 있어요. 함께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 너가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려. 너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사업해. 저기 가서 폐지를 뜬 붕어빵 장사를, 이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너 혼자 해. 아니면 너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그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저희 어머님 자주 보시거든요.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렇게 막 가서 산골 오지 가서 살아. 사회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 할 수 없다. 생각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가 변화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다음에 또 하세요. 다음에 할 때는 내가 좀 더 변화돼서 가서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법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신다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어둠이다. 빛이 어둠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갔는데 어두워. 이게 뭐예요? 빛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빛이 아닌 것처럼 산 거야. 내가 빛인데 빛이 어떻게든 가리려고 막 이렇게 두건을 쓰고 다 한 거예요. 빛으로 살아라.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돼 있잖아요. 벨리알은 악마의 왕을 의미합니다. 벨리알은 사단이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 벨리알의 무리 세력을 내쫓아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 사실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다 교회니까 그래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무형교회, 우리 무형교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거든요. 이 우리 양양중앙교회 건물은 유형교회다. 우리 유형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감리교나 뭐 장로교나 여기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나 이런 걸 유형교회다. 눈에 보이는 교회다. 형태가 있는 교회다. 형태가 없는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니까 세상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한테 질린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쭉 읽어보면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의와 불법에 대해서 딱딱 하나씩 나눠놨습니다. 작게 보면 우리가 불법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 이 안에 세상의 우상을 집어넣지 마라, 믿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좁은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불법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어요? 부자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돼야죠. 소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돼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안 돼도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그런 초월적인 어떤 행복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발견해내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가 또 다른 점이죠. 그게 바로 의롭게 칭해진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찌되었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요. 기쁘시죠? 하나님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면 더 쉬워요. 이 영화로워진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픈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이 영향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 왔으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만이 선택한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걸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게 정답인 것이다.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 내가 가면 밝아져.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단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예요. 저는 성성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난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목사야.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성도예요. 제 직분이 목사이지. 그래서 저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풍속과 이런 것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렵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불러야 된다. 이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